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 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얽매이기 쉬웠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히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량없는 은혜로 하늘문 여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와 지난 한 주간 지었던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 사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배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택한 자이다. 라는 특별한 주의 음성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겨내며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필요한 은혜들, 어떤 분에게는 소망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능력으로, 어떤 분에게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실 만큼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말씀으로 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입에 담고 싶지 않는 전하는 저부터가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얘기인 줄 아시겠죠? 다윗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자기의 오른팔 격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그 아내를 범한 그 간음한 범죄한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이 가장 더럽게 추하게 타락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는요, 전쟁이 요즘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기철인 한겨울에는 서로가 전쟁을 쉬자 해서 쉬고요. 이제 우기가 끝나고 봄철을 맞이해서 다시 전쟁을 치르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봄철 스포츠 야구 경기나 겨울철 스포츠 농구 경기처럼 이런 시즌별 그 경기와 같이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참 우습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제 전쟁할 시즌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각 그 전쟁하는 나라의 왕들이 지금과 같이 나라들이 큼직큼직하고 힘이 있는 것보다 부족처럼 조그만 그런 나라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넓은 그런 왕국을 건설하고 있죠. 근데 전쟁에 나가면 왕들이 다 출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있잖아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왜요? 다윗은 안 갔거든요. 왕이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군사들도 물론 나는 전쟁하고 싶어서 산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정신없이 삶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환난 속에 휘말려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일을 즐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좀 쉬고 싶고 편안한 가운데 안락하게 이렇게 생활들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만약에 다윗이 다른 전쟁 때처럼 전쟁터에 앞장서서 나가 진두지휘를 했더라면 오늘 이 사건은 터지지 않았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보면요, 어려움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은혜를 더 받죠.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되죠. 하나님께. 오히려 이만하면 됐다. 요즘 살기 편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어. 이럴 때 새벽기도 더 열심히 하고 성경 더 많이 보고 더 기도 생활하는 성도들 찾기가 드물어요. 힘들더라도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전쟁터에,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될 때 전쟁터에 다윗이 나갔더라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내가 안 나가도 너희들 이길 수 있지, 게을러졌다고 할까요? 태만했다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리고 나서 당시 문화는 워낙 낮 시간, 때약볕이 뜨거우니까 잠시 낮잠을 잔다거나 상점도 문을 닫고 일터도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뜨거운 이 낮 시간을 좀 피해서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좀 서늘해지고 오후 시간에 다시 일을 재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다윗도 예루살렘에 있었으니 한숨 자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녁 시간이 다가올 쯤에 다윗이 왕실 지붕을 걷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죠. 2절 보시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실 옥상에 올라간 것 자체가 다윗이 실수하거나 범죄한 것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거닐다가 뭘 본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주 부른 그런 복음성 있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 죄의 유혹은 눈으로부터 오지요. 눈으로부터 시작되죠.
다윗이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보았으면 에이 하고 피했으면 별반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많은 그 사건은, 유혹은 보여지고 나서, 보고 나서 마음에 품은 것으로부터 죄의 싹이 돋아나죠. 그죠? 죄의 싹이 돋아나죠. 어떻게 다윗이 이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생각을 품은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여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주관적인 판단이죠. 물론 이 여인이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생각 속에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아름답다 하고 또 지나쳤으면 좋겠지만, 권력에 취함으로 인해서 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거든요. 죄가 싹이 틀 때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사람을 보내요. 자, 3절 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람을 왜 보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마치 불란서의 루이 14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문 국가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자기가 곧 국가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판단이 이 다윗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임금님,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장수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아내입니다. 오늘 3절 뒷부분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오른팔, 당신의 오른팔에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되옵나이다. 이미 알아보라고 했던 이 하인은 이 임금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알아보라고 했는지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알아차리고, 임금님, 그래도 그랬지 지금 이 여인이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그런 태도를,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고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받고 행동에 옮겼던 그동안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유혹 앞에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게 쓰러진 거예요. 우리아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은 아니에요. 우리아는 핵족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핵족속.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버리고 이 다윗 이스라엘 왕국에 충성스러운 왕의 오른팔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충성맹세한 군인이죠.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 모든 것 다 바쳐서 충성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이 장수,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자 하는 그 유혹으로 알아보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되옵나이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르막길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잖아요. 오르막길. 또 특별히 이 바위를 타는 분들은 자의를 가지고 그 한 발 한 발 오르잖아요. 그럴 때 오르막길에 있을 때 힘을 주어 서 있지 않으면, 잠시 멈추어 있더라도 힘 주어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바로 이런 추한 꼴에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은, 이제 다 가졌으니까 이만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권력에 취해 있는 거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권력에 취해 있다는 거죠. 요즘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분들 보면은요, 요즘 나 가나안 교회 다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교회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분들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나는 목사님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교회 생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좀 너무 지쳤어, 좀 쉬고 싶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잠시 쉬면 좀 편안할 것 같으시죠? 내리막길이에요.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떼굴떼굴 굴러서 벼랑 끝에 이렇게 다윗처럼 서고 싶으시면 그냥 그대로 서 계세요. 물론 그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라고 절대 아니 되옵나이다라고 하인도 이미 눈치채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다윗의 마음에 유혹이 깊이 찾아오니까 이게 충동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말도 귀에 들리지 않고요, 완전히 정욕에 휘말려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결국은 범하지요. 그리고 이 밧세바가 소식을 들려주죠. 임신했다고.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꾸며내는 거예요. 죄가요, 죄를 낳습니다. 한 번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덮으려고 하면은요, 정말 눈덩이처럼 그 죄는요 부풀어 오르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꾀를 낸 것이, 이 아이 이제 임신했다고 하니까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전선에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여서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 고백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 수고하고 있으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저녁은 내가 집에서 편히 내 아내하고 쉬어라 하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하인들에게 그 집으로
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고 니네 아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죠. 정말 눈살 찌푸리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범죄 행위를 꺼내놓으신 이유는 너희들도 이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오르막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잠시도 들어눕거나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힘 빼고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요.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깨어 있거나 힘주어 있거나 늘 기도하고,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은, 힘주라는 것은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은혜에 늘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아 장군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우리아 장군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전쟁하고 전쟁 중에 있는데 감히 내가 전쟁 중에 집으로 들어가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고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쯤 되면 참 임금이 이거 참 충성스러운 장군이구나 하고 상을 내리고, 오히려 그 장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좀 용서를 구해야 옳지 않겠어요? 죄 짓는 사람들은 절대 쉽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어디까지 범죄한 거예요? 우리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우리아 장군을 결국은 죽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의 왕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한 그 혈통으로 다윗을 사용한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건너뛰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학은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죠. 죄는 결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이 허물과 죽은 내가 스스로 깨어나서 나 범죄한 사람이야, 나는 죄의 용서를 필요로 해, 이렇게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죄를 지적하지만 사울은 지적받은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죠. 백성들 핑계를 대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 왕은 이 못된 죄, 이 잘못을, 살인죄죠, 간음죄, 살인죄, 결국은 십계명을 2번이나 어기고 있는 이 못된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죠. 처음에는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잘 들려줄 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뉘우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약한 존재예요.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죄 짓지 않는 자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 지어요.
누구를 사랑하신 줄 아세요? 회개한 자를 사랑하세요. 아니에요. 모두 다 죄 짓게 돼 있어요. 유혹 앞에 장사 없어요. 모두 다 넘어져요. 크고 작은 죄로 말미암아서 다 넘어지는데 회개하는 사람의 문으로 갈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죄짓지만 깨닫고 회개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깨닫게 할 때 회개해요. 우리 그냥 회개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 지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늘 인간은 오르막길 인생으로 정상을 향하여서 늘 오르다가 힘주어 서 있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붙들어야 되고 은혜 생활에 늘 나태하지 않아야 될 텐데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마치 다윗이 왕궁에서 침상에서 자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다가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뉘우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참 엊그제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시시때때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구나. 인간이구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전쟁터에 나갔었으면 별일 없었을 텐데 왕실에서 낮잠 자고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이만하면 됐다 했던 그 순간이 결국 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자리에 있지 않게 은혜를 주시고 힘들지만 좀 쉬고 싶지만 아무리 쉬고 싶어도 말씀 붙들고 서 있게 하시고 결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에서 눈 떼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회개하는 영을 허락해 주심으로 늘 하나님 앞으로 말씀 듣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새로운 성령의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범죄한 인생의 특징, 잠자리에 잠시 쉬고 싶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는 이런 인생 되지 않게 해주셔서 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나 무너집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야 될 때 나가십시오. 분주하지만 힘들지만 그 자리에 있으실 때가 은혜예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샬롬.